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온 모든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네, 설날이라고 예배를 깜빡하면 안 되겠죠?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어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용재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간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고집과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 부지런해지게 하시며 마음의 태도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닮아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채워가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로 휩싸이고 세상의 변화가 급속도로 빨라진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걱정하며 공부하고 있을 우리 학생들과 학업과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큰 복을 주시고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항상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나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곳에는 사랑과 헌신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의 죄의 유혹을 잘 이겨내고 다스리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사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현선 목사님께 은혜와 지혜를 내려주시오며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오며 우리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줌 예배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2시에 줌 실시간 예배로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줌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1시 45분이나 1시 50분부터 줌을 열어놓고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만든 방에 여러분들 들어와서 우리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드리고 그 2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청소년부 회장과 총무를 투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셋째 주에 우리 줌 예배로 한번 모이고 넷째 주에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린 후에 네, 회장 총무 투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광고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책 모임을 하기로 했잖아요. 책 모임. 네,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네, 3월부터 시작할 거고 6월까지 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좀 쉬고 그리고 기말고사가 오기 전까지 그 시험 기간이 오기 전까지 해서 이 책 한 권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냥 읽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하는 거고 줌으로 할 거예요. 줌으로.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비가 있어요. 회비는 10,000원이에요. 조금 비쌀 수 있는데 이거는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책 모임을 하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용돈 말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세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이제 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책 제목은 네, 청진기예요. 청진기.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 해서 청진기. 이 책으로 우리 3월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손을 들고 네, 인사해볼까요? 하와요. 네, 하와요. 하와요. 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설날 뭐 어떻게 잘 보냈어요? 네, 저번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설날 때 이제 시골에 간 친구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세뱃돈은 좀 받았어요? 네, 여러분들의 유일한 낙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유일한 낙, 세뱃돈 받기. 좀 어떻게 되었어요? 좀 받았나요? 네, 받는 친구들은 11조 헌금을 꼭 해야 되고요. 이제 목사님도 세뱃돈을 좀 받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세뱃돈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설날이 되면 이제 이 설 명절이 되면 참 무서운 게 있어요. 목사님한테 아주 무서운 일이 한 가지 생기는데 그건 뭐냐, 2021년이 되고 나서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고 이제 매년 이제 새해 계획이잖아요. 목사님,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다이어트를 해보자, 먹을 것을 줄이고 좀 해보자 하면 꼭 그때 마침 설날이 와요. 이게 설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맛있는 음식들이 막 생기니까 그 음식들에 또 무너지게 됩니다. 다이어트가 무너져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2021년 새해 목표가 있어요? 올해는 꼭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아니면 뭐 운동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악기를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나요? 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목표를 딱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목사님도 그걸 늘 고민하는데 목사님은 아담 때문이라고 하고 싶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진 거잖아요. 이러한 좀 핑계를 대고 싶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번 주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자고 했어요. 한 주간.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그 중앙에 딱 만드셔가지고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굳이 그걸 만들어 놓고 먹지 말래요. 그쵸?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먹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말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담이 먹을 것이라고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뭐 이런 고민들이 좀 해봤어요. 선악과에 대해서. 네, 별로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 답을 좀 또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저번 주일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동물들, 하나님이 보내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뜻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담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네,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죠? 모르고 있어도 상관없지만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내였던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지고 나서 그 사탄의 유혹이죠. 그게 빠지고 넘어지고 난 뒤에 아내인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 또 주어요. 그때 아담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죽었을까요? 그 선악과의 그 열매가 이 독이 든 사과처럼 독이 들어있어서 그걸 먹는 순간 그러고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 열매에는 독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죽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먼저 눈이 밝아졌대요. 이 말은 눈이 안 보였다가 보이게 되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된 거죠. 이미 눈은 좋았지만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벗은 것. 내가 옷을 안 입고 있는 게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이렇게 불렀는데 뭐예요? 나무 사이에 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담은 뭐 했어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옷을 만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주 친밀하고 친했는데 이제는 이름만 불러도 도망쳐야 되는, 숨어야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단 말이죠.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 이 신뢰, 믿음이 깨져도 어떻게 해요? 어색해지고 뭔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피하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 피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피할 수 없죠. 못 피해요.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 먹었니? 이렇게 아담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고 만 거예요. 지금 누구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내 탓이 아니라 하와 탓. 내 아내의 하와 탓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누구 탓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탓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줬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까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 좀 전에 뭐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사실 아까 목사님이 다이어트를 실패한 이유를 바로 아담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다이어트 실패한 탓은 누구 탓이에요? 아담 탓이에요? 아니요, 목사님 탓이죠. 마찬가지로 아담도 선악과를 먹은 탓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 또 아내인 하와도 아니고 아담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서 죄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 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도 믿어지지 못하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인생이 돼요?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고 결국 멸망은 당하고 영원히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좌절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저번 주에도 던졌던 질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왜 아담은 그 순간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까요? 왜 아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선악과를 먹고 말았을까요? 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 왜 아담은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이렇게 먹는 순간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먹으려고 했을 때 다 이렇게 손을 굳게 만드시다든가, 아예 번개를 뻥 한번 치신다든가, 깜짝 놀란 일을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했으면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목사님도 사실 궁금하지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던진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러한 질문과 고민, 묵상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이제 계속 해볼 만큼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잉 중에 잉. 여러분, 고급 표현 등장이죠.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ing,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잉 중. 일단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굳이 그렇게 동서 중앙에 만드신 이유가 뭘까? 아담이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불쌍해서 정 먹을 게 없으면 이거라도 먹어라 해서 만드셨을까요? 아니겠죠. 이미 먹을 것은 충분히 차고 넘쳤어요. 엄청 다양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걸 왜 만드셨을까요? 그거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대리인이었어요. 대리인. 대표자. 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동식물들,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러한 권한을 대리인 자격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누구도 아담을 관리할 수 없었죠. 아담이 최고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담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저걸 만드셨을까? 이게 아니라 저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늘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늘 생각하고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 뜻에 벗어나지 않게 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선악과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 절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먹는 순간 막지 않으셨을까? 팔을 굳게 하시든가, 아니면 눈빛을 한번 딱 보여주시든가, 눈치를 주시든가 했으면 어땠을까?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격이라는 걸 주셔서 인격,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 인격.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지로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지금 오른손을 들지 왼손을 들지 이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딱 그걸 막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담은 그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그냥 동물처럼 식물처럼 그냥 그 본성대로만 살아가는 딱 그 정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그런 로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드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아담 스스로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담은 선악과를 그럼 먹었을까? 배고파서? 아니에요. 다른 거 충분히 먹을 게 많았단 말이에요. 먹은 이유, 가장 궁극적인 이유,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이유는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싹 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가두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게 불편한 거죠. 그 누구의 명령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보다 높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은. 결국 이러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부모님한테 가끔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죠. 이제 여러분들, 엄마 아빠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선택할게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부모님 말씀 듣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이 말이잖아요. 결국 아담이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내 뜻대로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결국 뭐예요? 교만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결국 불순종이 일어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세상에는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멋대로 살고 싶어 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암담해져요,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멸망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냐? 밥이냐, 빵이냐,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선악과가 무엇이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나 유튜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선악과를 먹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꼭 그것을 하고 싶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진리이고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임을 더 하고 싶고 유튜브를 더 보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이런 제약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세요. 이제 2월도 끝나가고 또 이제 3월이 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학교 공부나 또 내가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